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것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자랑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내 스스로가, 내가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 내가 참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이 자랑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자랑에 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으며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칭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2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예, 타인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입술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뭐 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 스스로 나를 칭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랑을 할 때 항상 그 안에는요, 교만함이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악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러한 내용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저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를 보면요, 너무나 저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또 감사가 없어졌어요. 또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12편 3절, 자, 시작.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네, 아주 끔찍한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끔찍한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대요. 자, 그렇다면 자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인가? 무조건 하면 안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함께 따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소식이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로또 복권 맞는 거죠? 아닌가요? 예. 재물은 사라지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물질을 포함해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썩어집니다. 다 흙으로 변합니다. 죽거나 썩어지거나 흙으로 변합니다. 다 같은 맥락이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반대로 죽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썩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라는 질병에 걸려든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이 모진 인생을 영원한 축복의 인생으로,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믿음, 자신들이 믿는 그 신념이라든가 그 이념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낙원, 이 땅의 천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이 세상의 뉴스를 보셔서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 중국의 시진핑을 보십시오. 또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또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이 19세기에 나온 이 공산주의 이념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이 파괴적이고 이 끔찍한 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념과 사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현혹하고 있고 그 이념과 사상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갖고 양의 탈을 쓴 채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믿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미련한 것들이라고 우리를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착각일 뿐 진짜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에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복된 소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지 어떤 종교 생활, 어떤 착해지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래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100% 무너집니다. 100% 여러분 99.9도 아니에요. 100%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그 공산주의 이념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땅에 그 이념이
그 공산주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전 세대를 걸쳐서 몸부림을 치며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거쳐서 자기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이념을 가르치고 사회 곳곳에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낙원이 이 땅에 실제로 실현되도록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저들은 저렇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죽음을 이기신 죄악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을 계속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자랑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부디 이러한 각오로 복음을 믿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자기가 죄 지어서 받는 그런 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는 핍박,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핍박, 고난,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를 들자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형이라고 하죠. 태형. 39대 그 곤장을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그 암살의 그런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엄청나게 고난과 상처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에 볼 때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전에 자랑할 만한 삶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고난을 자랑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자기의 그 치부, 약한 부분을 어떻게 자랑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랑한단 말입니까? 약함, 상처, 고난, 환난,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받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 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 고난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환난, 아픔, 그 상처 속에 주님이 항상 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고난 속에 계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자기를 회복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 바울의 부르짖음을 듣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고난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고난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둠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지 처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어리석은 헛된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도 계시지만 어둠 속에도, 우리의 어둠,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속에도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혼자 울고 있지 말고 빨리 그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둠의 그 고난과 또는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지금 오늘 계시다면 그 상처, 아주 깊숙한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결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함께 따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이시죠? 예,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질문해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서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유혹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오고 이 세상에 그 많은 화려한 그러한 유혹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부도덕한 것, 그 불법적인 것들이 나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둥실둥실 구름 위를 떠다니면서 하얀 옷 입고 하프를 튕기면서 영원히 노래 부르는 그런 천국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천국을 상상하고 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안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과는 비교가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안 된다고 했죠.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천국은요, 비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적인 장소입니다.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둥실둥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러한 영롱한 그런 실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혼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예.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죠? 영혼만 있었나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었나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상태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살아갈 그 동일한 그거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과 육체가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땅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육체를 부활시킬까요? 영혼과 같이 합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물질이라면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똑같이 물질로 이루어진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단 그곳에는 이 땅에서처럼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는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외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경제 회복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완전한 시스템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는 완벽한 정의의 그 시스템이 구축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있으며 또 원수 마귀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판 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벽한 정의의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선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놀고 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 천국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구름 위에서 하프만 튕기게 하실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는 그런 고역의 노역, 이런 건 아니죠. 다른 차원의 또 일이죠. 그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그런 선한 일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시스템이 우리를 기다려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수모, 핍박, 절대로 그를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오히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처음 주의 사역을 하셨을 때 처음으로 외쳤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자, 함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저 천국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외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저 천국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절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죠? 뭐 공해가 있나요? 뭐 자동차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자연 그대로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자연의 경치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땅에 있는 그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하고 제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 해도 사람들의 심령이 부패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있는 그 자연 환경 다 보잘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심판 이후의 지금 세계 아닙니까? 이 자연이 다 파괴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이 파괴된 자연보다 훨씬 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꿈꾸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녀도,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섬이라든가 아름다운 그런 곳을 가도 천국에 비하면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거나 흠모하지 말고 오직 천국의 복이 약속되었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며 보장된 천국을 자랑하시며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비록 아프지만 그 고난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와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속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나의 손을 잡으라, 나와 동행하라, 나를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를 그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헛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을 주께서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시고요.